귀한 저녁 시간에 또 주매전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와 알맞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희율 작가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끝까지 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광고를 보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의 발, 또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 또 피겨 퀸인 김연아의 발을 보고 나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발을 본 순간에 울컥하는 기분과 함께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자신은 매일 불평과 또 불만에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발이 자신에게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할 때 저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봤느냐, 끈질기게 해봤느냐라고 묻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연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엑스트라들, 또 수많은 조연들이 결국 그 긴 무명 시절과 혹독한 시절을 다 지나고 나서 결국 그들이 아름답게 영화나 또 드라마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게 땀과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지만 가장 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결국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는 힘이 바로 그들을 그런 발로 만들었고, 또 조연이었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정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평,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방울 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No surprise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한 기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고 한탕주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땀을 흘리며 할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빚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한 가지를 하시면 끝까지, 끝을 볼 때까지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벽에 가로막혀서 금세 다른 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신방을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한 가지를 하면 끝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10년, 20년 그렇게 우직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만큼은 우리가 여러 길을 파는 것보다 한 가지 길만 파야 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을 지킨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 샬롬이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똑같은 의미로 평화라는 단어를 여성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살로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세베대의 아내였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물론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부터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른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로메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로메의 좀 실수한 부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가시게 되었을 때에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서 크게 채찍질하고 또 결국 죽임을 당해서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이 좀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 자녀 교육과 성공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주 찾게 되고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 과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학부모의 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에게 유치원 교사가 교사냐 하면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막 항의하는 그런 전화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의 기사가 매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보니까 심지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전날에 밤새워서 거의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그만 늦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한 시험 시간 20분 정도 늦게 가가지고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밤을 샜는데 시험을 못 봐서 F학점을 맞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한 2, 3주 정도 이 어머니가 지켜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못해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인데 이 담당 교수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학교 측은 개인정보의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학과 사무실로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지만 이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같은 반 학생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한 커뮤니티에 올리기를 대학생인데 그 부모가 찾아와서 그 아들의 성적 때문에 찾아온 것이 맞느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그 아들은 오히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왜 그랬냐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따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한둘이 아닌지 한 대학교에 보니까 대학교 내 TV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라는 그런 안내 문구를 학교 게시판 TV에 달아놨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극성스럽게 자녀들의 학업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치맛바람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보아서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부터 함께 따라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실하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두 아들이 갑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낯선 사람을 따른다는 소식에 어머니로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흔한 어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그 정황을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1장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 품꾼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어부 가정, 그러니까 선장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아들들에게 잘 해주었겠습니까? 그렇게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다가 갑자기 아들들이 생업을 버리고 또 가문의 대를 잇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집을 떠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그 두 아들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염려와 걱정과 또 애착으로 아들들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아들들을 같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살로메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살로메와 함께 또 수많은 여자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셔서 정치적 예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로부터 대항하자라는 말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살로메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아들의 출세와 성공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던 어머니,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경험했던 예 중에 시험 기간을 둔 자녀 혹은 고3이 되었을 때에 학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기간이라 몇 주 정도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방학 특강이 있어서 수련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니까 교회에서 연락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저러한 행사가 있다고 연락을 하면 아이가 공부하는데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벽 기도, 또 금요 철야,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녀의 성공을 위해 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한 것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찾고, 또 어떤 이는 건강을 얻고자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형통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건강과 형통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의 목표,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이 아들들의 영광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 여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고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주님께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주님을 이용하는 자리 혹은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자리, 또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깊은 관심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전통적으로 여기 나온 이모가 바로 이 살로메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시죠. 마리아를 그의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러니까 요한 곁에는 늘 어머니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살로메도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살로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그녀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또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같은 패거리로 여겨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전에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아들을 보고 아들의 성공을 보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그가 변화되어서 그의 죽음과 끝까지 어려움 당해도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어땠는지 몰라도 끝까지 따라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따라갔을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국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또 휘장이 찢어지고 또 대제사장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로메도 예수님의 임종 순간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였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와 채소라는 고양이와의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 달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는 난 어디라도 상관없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그럼 어디로든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앨리스는 좀 답답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어디든 도착하기만 한다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하기를 넌 어디든 도착하게 되어 있어. 계속 걷다 보면 어디든 닿게 되어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이 고양이는 계속 걸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사실은 정작 우리가 그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로메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개인의 욕심과 기도 제목을 쫓으면서 주님에 대한 오해하고 오해를 가지고 또 의심하면서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기선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쫓으면서 주님 곁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에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길 속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결국은 주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무덤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길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흔들리며 걸을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믿음의 길의 끝에서 정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덤을 찾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살로메는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살로메와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죠.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지만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살로메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세상에 발생되었을 때 세상 언론은 누가 최초로 보도했는가를 경쟁하듯이 강조합니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사가 단독이라는 표기를 하고 보도하면 그 순간에 그 언론은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알린다는 것은 권위와 신뢰 그리고 특별한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시험이나 자격증에 합격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합격 문자나 기쁜 소식을 받자마자 우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소식은 가장 사랑하는 이와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냐는 단순한 전달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아무에게나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십자가의 곁에 서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으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도망해서 집으로 가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보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듣고 최초로 전한 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먼저 들려주시고 전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결혼과 취업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에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최초로 들은 자이자 최초로 전할 책임을 가진 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살로메와 같은 최초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살로메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로메는 처음에는 이 아들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또 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그녀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덤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또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소식인 부활을 가장 먼저 듣고 전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완벽히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고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고 의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킨 사람만이 참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주님께서 가장 귀한 소식 또 가장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로메처럼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한 날 귀한 하루를 가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된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가 전할 귀한 복음의 귀한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살로메와 같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엔 그 끝에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로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욕심에 이끌리고 또 주님을 오해하면서 따를 때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시고 결국 주님 곁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귀한 복음을 이해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